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안전을 이유로 제약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지만 혹 이 사태가 계속되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부산 서문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교회에 대한 원색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교회로서 나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꿋꿋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부산 서문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어나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대가 커지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믿음입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까지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냐, 그게 문제죠. 참아내고 인내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 앞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으면 큰 역사를 이 한 시간에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 그대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홍해 앞에서는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날은요, 시냇가에 서서도 믿음의 걸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내 건너기도 힘들죠. 쫄쫄쫄 흐르는 물을 건너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멈춰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장 4장을 볼 때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요 암담했지요. 이걸 어떻게 건너라나. 3장 4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은혜의 현장,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끝까지 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손은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을까 말까, 말씀이 그런가? 2000년 전이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순종할 때도 이거 순종하면 손해인데,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게 빠른데,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제안하거나 우리가 제안을 풀거나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은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놀랄 사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우리가 초조하고 긴장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막 역사하실 때요, 누가 놀래냐? 우리가 놀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래서 뒤로 길떡길떡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내가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들이 왜 놀래나?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멈춰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이 제한 없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때요, 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이 일 어떻게 해결되나 암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 앞뒤가 콱 막히고 뒤에는 홍해고 벽에 콱 부딪혔을 때요, 나갈 길 없죠. 그때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하 말씀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로 요단강에서 올라오자 말자 요단강은요, 여전히 내가 언제 멈춰섰노 이렇게 말하듯이 흘러넘치면서 그 요단강 언덕을 쫙 18km로 다시 채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보고 올라오지 말고 계속 서 있으라. 그 사람들 끝까지 서 있을 사람입니다. 이게요, 하케인이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해가 뉘어지고 땡볕이 비추고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250만 내지 600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꿈쩍도 안 하고 결코 가볍지 않는 법궤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너희들 올라오느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올라옵니다. 제사장들은요, 임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가란다, 가자. 그리고 백성들 다 건넜나? 송아지도 건넜나? 뒤로 살펴보고요, 이제 우리 올라가자. 우리 올라갈 때 됐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다 건너고 달구지까지 다 건너고 송아지까지 다 건너고 난 뒤에 다 건넜는데 뭐하냐 하면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요,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을 때 멈춰선 것 어리석지요. 다 올라갔는데 쟤들 말하나,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되나? 생각해봐라, 못 올라오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올라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그것도 판단 못 하나? 여러분, 그게 사람 입장에서는 똑똑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오히려 어리석음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 중에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권력을 누린 사람 없습니다. 단 하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말씀이면 충분히 순종할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만드시고 12명 중에 11명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과로 만드는 어떤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시면 세상에서 너무 잘나려고 당당거리지 마시고 세상에 뭔가를 이루려고 당당거리지 마시고 항상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고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것이 희망 있는 공동체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의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법궤를 쥐고 있는 사람들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랐고 말씀 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인해서 요단강이 멈춰 세워지고 이런 사람을 인해서 요단강이 다시 흘러넘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도 요단강이 멈춰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우물을 팝니다. 다른 데 우물을 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오히려 어리석음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돌아간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여러분, 각 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 돌 들고 가잖아요. 조약돌, 자갈 들고 간 게 아닙니다. 크다란 돌 들고 갑니다. 요단강 올라와서 돌 놔두고 다시 하고 길갈까지요. 13km입니다. 돌 적어도 20km 넘잖아요. 군대에서 완전군장회가 돌 때 20km를 하더라고요. 20km. 그거 갖고 43km를 걷는데요. 이거 띠내보면 좋겠다 싶은 만큼 무겁습니다. 배낭을 지는데도 그래 무거운데 돌을 이래 들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13km 동안. 보통 무게 아니죠. 하나님 왜 그걸 들고 가라 했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념해야 된다. 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요단강물 흘러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또 있죠. 물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을 13km 떨어진 길갈에 또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을 마르게 한 것은 홍해를 마르게 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었다. 이거 설명하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왜 요단을 멈춰 세운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동일한가?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고요. 위치도 다릅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홍해는 1세대들이 지나갔고 요단강은 2세대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동일하대요. 왜 동일하냐 하면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홍해를 건널 때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걸 깨달았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 때문에 했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라.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배고프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왔나?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이런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죽겠나? 항상 불평했지. 물 좀 먹고 만나 내리면 먹으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요, 너무 자기 스토리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고집이 너무 많아서 1세대들은요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요단강 건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 때문에 건너게 하셨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주시는 경고다, 이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고대 국가들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전쟁은 그들의 신이 싸우는 전투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무엘상하에 보면 나오죠.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하는데 평지에서는 질 것이다. 신들이 전쟁해. 이런 민족들이 섞여 사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좁지만요 기가 막히는 땅입니다. 세로로 차를 타고 쫙 내려오면요, 위에 그 밀림 같은 곳에 텔단부터 시작해서요 밑에 딱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원에는 30분 동안 가도 평원입니다. 신기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30분 동안 시속 60km로 쫙 내려오는데요, 계속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원. 내려가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사막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가 계절이 바뀌고 토지가 바뀌고 토양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기가 막히는 땅이죠. 가나안 7족속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 모일 때요, 기후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거기 숱하게 많은 왕들이 모였다, 족속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런 민족들이 섞여 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잡신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춰 세우신 이 여호와는 진짜 신이시다, 이걸 공표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함부로 다루면 너희들이 큰일 난다, 흥코 다친다는 경고의 사건, 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배우가 되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왜 큰일을 이루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내 백성 손대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까? 이 홍해의 물가를 지나가고 있는 이 백성 손대면,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백성들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홍해를 건넜단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보장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게 생명이라 하는 건 좋은데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래 자기 장께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의 명성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요, 생명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그게 나에게 큰 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생명의 그늘 아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은요, 가나안 7족속들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이 실토하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질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멀리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40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시온과 옥을 쳐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은요, 요즘 말로 하면 중국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중국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옥의 침대는요 철침상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게이 들고 나갔던 칼도 없잖아요. 돌 던지고 나가고 부지게이 들고 우악 하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꼼짝없이 죽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이 중국을 이겼단다, 한국이 미국을 이겼단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유명하게 됐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겼다. 중국과 미국을 이긴 겁니다. 그것도요 부지게이 들고 나가가지고, 요즘 말 한국말 하면 지게 짝대기 들고 나가가지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더라. 2장 10절에 라합의 입에서 실토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똑같은 결론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는요 간담을 녹이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불가능한 일이 놓여 있습니까? 점점 어둡습니까?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일하시는 길을 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내시면서 왜 우리에게 어둠 속에 두시고 벽을 막아 놓으시냐 하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백성이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 백성들이 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간담이 녹아나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때가 되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대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루신 일이랍니다. 홍해를 건너리나 요단을 멈춰 세운 일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순종이죠, 순종. 요단이 멈춰서는 기적을 보면서 신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언제 터졌나?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요단을 멈춰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손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요, 또 손을, 하나님 그 손으로 뭐를 해주십시오, 자꾸 이러면 말하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요단을 멈춰 세우신 일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멈추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 만나 매출하기, 거기에 계속 욕심을 부리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떡 먹고 싶습니다, 물 마시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증거하신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루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 고난 속에 있으면 해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돼서 승리를 맛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집중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 넘쳐났던 은혜 같으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쳤습니다. 이 잔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니 내 잔 봤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자랑 반, 간증 반 뭐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축복은 뭐 이렇게 쌓고 그거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손을 통해서 주신 그거 자랑한다고. 이 광야 백성들이겠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철이 우리 가운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돌만 세워놓고 사라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을 내 가슴에 턱 던져놔야 되는데 길가에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겠다.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돌았겠다. 한번 가보자. 돌은 왜 안 와? 여기 던져놓고 가자. 일어나 놓고요.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신 길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길갈의 돌을 아무 데나 던져놔 가자. 이래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돌만 세워놓고 사라지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통로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때로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처럼 우리도 지금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 믿음을 가지고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마음이 참 궁급한 가운데 있으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려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건넜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놓인 코로나라는 요단강도, 고난이라는 요단강도, 또한
오해 같지만 부당한 권력이 우리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모든 열방,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보여주기 위해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을 견디면서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기에 작은 물질 우리의 신앙 고백과 눈물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감량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도 드리고 기도의 제목도 드리고 우리 삶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옵시며 특히 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며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CEO,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축복해 주셔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잡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을 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환우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 번호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완독하신 분 있습니다. 조경남 은퇴 권사 5독, 김재남 권사 4독, 김경전 권찰 2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성현 목사 휴양기간 가지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홍해가 놓인다면 건너주고, 우리 앞에 태산이 막아선다면 넘어주고, 또한 요단강이 또한 우리를 발목 잡는다면 또한 하나님 믿음의 길,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가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기를 쉬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울리신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